밥그릇 싸움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이 서로 다른 개인이나 단체, 조직들이 이 서로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이 바로 밥그릇 싸움입니다. 이 경쟁에서 밥그릇을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싶다는 거죠. 이 삶의 치열함을 밥그릇에 비유한 것인데요, 역사를 보면 이 역사는요, 우리의 역사는 누가 더 밥그릇을 많이 소유하느냐, 누가 더 밥그릇을 많이 가져가느냐에 대한 싸움이요, 이 인류의 역사의 싸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세상의 밥그릇 싸움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는 여러 기도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한 3가지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러한 기도였거든요. 이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기도문은 또 3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세요. 이 3가지. 그래서 총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 3가지, 우리에 대한 기도 3가지, 총 6개의 기도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 대한 청원의 첫 번째, 우리에 대한 기도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오늘 하루 양식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our daily bread, 오늘 먹을 양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서로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한다는 게 오늘 양식을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의 과연 의미는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그것은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최소한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최소한의 양식입니다. 여기에 헬라어 용어 중에 일용할이라는 그 뜻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을 위한이라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내일을 위한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이건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일용할이라는 뜻이. 또 하나 일용할이라는 뜻은요, 하루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만큼, 그 하루를 살아가는 만큼의 양적인 측면이 일용할이라는 의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시간으로 얘기하면 하루고요, 양으로 얘기하면 하루치,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 안에는 광야의 만나의 이야기가 참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일용할 것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거리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이 내리게 하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만나가 내렸어요.
그런데 만나는요, 하루치를 거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둬라. 물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하루치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틀치, 3일치를 막 부지런히 긁어 모아서 만나를 이만큼 담아놨습니다. 하루 만나를 잘 먹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만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폭삭 썩어 있는 겁니다. 냄새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을 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 아닐까요?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지? 모레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러한 염려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불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 하루치 양식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요, 여러분 일주일치 양식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좀 더 늘려서 한 달치 양식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왜 하나님은 한 달치, 일주일치는 안 주시고 하루치를 주시는 것인가? 그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한 달치 있으면요,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아니, 나한테 한 달 버틸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구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요, 무엇이냐면 이것과 연결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열왕기상 9장 59절에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게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이스라엘의 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 주의 백성 솔로몬의 일과 주의 백성들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60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날마다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는요, 어제 살기에 족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 사는데 족한 겁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내리시는 것, 여기 보면 하나님적인 측면에서요, 여러분 매일 만나를 줘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기도 하고 힘드시기도 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힘드신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이제는 좀 한꺼번에 하자. 내가 이제 일주일치씩 내린다. 일주일 동안 먹을 것 잘 받아라. 야, 일주일도 너무 길구나.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내가 딱 12번만 줄게. 야, 40년 광야 이끌기가 쉽지 않구나. 내가 1년에 한 번씩 앞으로 40번 주기로 내가 약속하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를 주세요?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의 은혜를,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하찮아 보여요.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삶으로 이 기도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의 의미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의미를 알았다면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좀 몇 가지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구체적인 의미가 그럼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염려하는 세상,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야기하세요. 31절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겠는가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오늘 하루를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책임지실 뿐 아니라 우리의 내일도 그 하루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내일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내일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내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존 칼빈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필요를 구하고 우리 일상의 여러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염려에 짓누르지 않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아주 좋은 신앙적 행동이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염려에 짓눌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적인 행동, 그것이 뭐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는 그 기도 안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다라고 하나님의 사람 존 칼빈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신자의 적극적인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염려를 극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이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다 보면 6장 33절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먼저 구할 나라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할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사람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온전한 모습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이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삶에 대한 기도가 저는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일러주는 그러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 이상의 물건을 소유하려는 이 땅의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사실 그 물건이 다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있나 모르겠어요.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옷장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옷장은 좀 안녕하십니까? 새로 옷을 샀어요. 그랬는데 이 새로 산 옷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옷들을 헤집고서는 여기다가 막 간신히 막 옷을 끼워 넣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뭐 처녀 때 입던 옷, 이건 살 빼서 입을 옷, 이거는 또 뭐 할 때 입어야지, 뭐 수많은 옷들이 우리의 옷장을 꽉 채우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TV를 보세요. 홈쇼핑 같은 거 보면 어머 저건 꼭 사야 해,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화했는데 그거 포장 뜯기도 전에 다른 것도 사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안 뜯은 게 베란다에 꽉 차게 있다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삶과는 좀 먼 것 같아요. 먼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자족하고 또 있는 것이 남으면 나누는 삶. 사실 일용할 양식 정도면 충분히 우리의 목숨을 영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으라는 말씀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누가복음에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부자가요, 많은 것들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부자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은 이렇게 이어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19절 말씀 보면서 아멘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아멘. 이제 겉으로는 안 되고 속으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 사람은 이거 추구합니다.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하고 통장에다가 그냥 돈 왕창 넣어놓고 말이죠. 그런데요, 내 영혼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연 영혼의 이러한 만족이 물질의 소유에서 오는 걸까요? 염려라는 것이 내가 뭘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염려를 사라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을 통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결핍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에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억하고 구하는 사람은 단순히요 쌓아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치 양식을 다 먹고 그것보다 더 많이 배불리려는 것은 때로 욕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1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면 가난하게 될 것 같은데 부유하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과도히 아끼지만 오히려 가난하게 될 뿐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흩어 구제하게 되면요 당장 나에게 있는 것이 없어져서 구멍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세요. 그리고 또한 흩어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으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주는 것이 오히려 복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원금도 작정을 하고 장학금도 작정하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들에게 물건을 좀 보내드리고 후원을 하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정말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선교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주변에 어렵게 공부하는 이 지역사회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소유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 문 앞에다가 떡국 한 그릇 나누면서 우리의 이웃으로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이 삭막한 세상에 그래도 조그만 따뜻한 온기가 돌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하여 펼쳐 보이는 나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누고 섬기는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심을 감사하는 것이 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의미라고 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밥 굶고 오신 분 계신가요? 물론 계실 거예요. 바빠가지고 굶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막 바쁘게 나오다 보니까요. 근데 쌀이 떨어지고 없어서 못 먹어서 굶는 사람은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밥 먹을 거 주세요라는 이 기도는 사실은 좀 우리가 이미 나는 다 밥이 채워져 있는데 양식이 채워져 있는데 내가 굳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결정적인 필요를 위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뜻이 바뀌어서 나에게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필요를 아시는 그분에게 그럼 왜 기도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오늘 이 하루에 나에게 밥을 주시는 것은,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행동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에 보니까 14절 말씀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한 풀,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셔서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양식이, 일용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지금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내 돈 내고 쌀 사서 밥해 먹는 거지 뭐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보이지요. 하지만요, 사람이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요, 이 쌀 한 토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요, 적절한 햇볕, 적절한 비, 이게 없으면요 이 쌀 농사가 안 돼요. 쌀 농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햇볕을 주시지 않으면 이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는 쌀값은요, 그 쌀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농부가 수고하고 섬긴 것에 대한 수고비를 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먹는 거라는 거죠. 바다의 물고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부들이 그 물고기를 뭐 조각해서 만듭니까? 공장에서 그 고기를 만듭니까? 바다에 있는 것을 그분들이 잘 잡아서 우리 식탁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 고기를 자라게 하신 것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몸이 조금만 아파 보세요. 그러면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김치찌개 벌벌 끓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밥 하나 톡탁 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일용할 양식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식사를 감사함으로 받고 먹을 수 있다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족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한 끼 식사를 넘어서서 수많은 것들로 내 인생에 채워야 행복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끼 식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의 약속을 믿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지 뮬러라는 분이에요. 이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알려진 분입니다. 이 조지 뮬러가요, 한때 고아들을 얼마나 케어를 했냐면 그냥 2,000명이나 되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믿었던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거 하나 믿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다음 날 고아들이 먹일 양식이 살 돈이 없을 때가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요, 해질녘이 되면 꼭 그 돈이 어디에선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단 한 번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어기신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아이들의 끼니가 30분 이상 늦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절에 고아원을 이분이 운영했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요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막 왔다 갔다 분주하면서 아니 애들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식사 시간은 됐고요. 그러니까 이 조지 밀러 선생님이 그 직원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식당으로 다 오게 하고 그릇 다 나눠주라고. 어리둥절한 거죠. 그래서 그릇 나눠주고 아이들이 식당으로 모였습니다. 먹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서는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식사 시간이 임박하자 갑자기 음식을 가득 실은 마차가 고아원으로 막 밀어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봤더니 어떤 큰 식사 모임에, 쉽게 말하면 잔치가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거기에 준비했던 음식이 이 고아원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수많은 고아들을 양육하고 섬길 수 있었다라고 이 조지 밀러라는 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결코 하찮은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눔의 삶이 있는 기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는 기도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은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밥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은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